오늘 읽은 본문 배경에 밀밭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밀밭이라고 하는 환경이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농산물은 전통적으로 쌀과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근데 밀하고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리는 5, 6월이고요. 밀은 6, 7월입니다. 그러니까 밀이 수확 시기가 좀 더 길고 더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농사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벼와 함께 이모작을 하기에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밀은 수확 시기가 좀 늦으니까 벼 모내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거기에 벼를 심을 수 있는 벼와 보리 이모작이 우리나라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밀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연들은 훨씬 적어요. 오히려 보리와 연결된 노래나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박화목의 시 보리밭이 있고요. 그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이렇게 쭉 이어지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고 노래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시와 노래로 승화시킨 것인데요. 보리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간직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보릿고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보릿고개 사연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사를 아십니까? 아야 우지 마라 배꺼질라. 우리 정익이나 우리 은서, 예서, 또 우리 지우, 또 우리 소희, 보릿고개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 배꺼지니까 좀 뛰지 말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보리밭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을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난했던 시절 옛날에는 봄을 춘궁기라고 불렀어요. 가을에 수확했던 쌀이 다 주고 또 일부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봄 되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리밭에 보리는 익어가는데 아직 추수해서 먹을 수는 없고 쌀은 궁하고 그런 시절. 그래서 줄임배 움켜쥐고 물이라도 한 바가지 먹어야 했던 그런 정말 궁했던 시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힘겨운 때에 그 험한 고갯길의 이미지를 붙여서 그 힘겨운 때를 보릿고개라고 했죠.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의 밀밭 평원의 풍경도 지금 우리의 5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의 수확기는 5,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 철보다 같거나 약간 앞선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1절 보면 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걷다 보니까 심심해서 재미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도 배고픈 시절이고 우리 보릿고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거든요. 배고프지 않았다면 아마 보리밭 노래를 부르면서 보리밭이 아니라 밀밭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 시대 역시 굉장히 배고픈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배고팠으면 밀밭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털어가지고 입에 넣고 오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여지없이 시비를 걸고 들어와요. 2절 보십시오. 꾸짖고 따지는 말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지금요, 왜 남의 밀밭에 가서 이삭을 베어
그걸 비벼 먹고 난리야.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밀밭을 손댔다고 지금 시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시비해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왜 하냐? 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이 그렇게 특별한 행동입니까? 이게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고 눈을 치켜뜨고 나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금지.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구약 율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안식일법이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관한 법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시죠. 거기 가서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펴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 다음은 제가 읽을 때 잘 눈여겨서 보십시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읽고 또 제가 읽는 거 들으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계명을 딱 읽으니까요. 와, 맞네.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면 안 되겠구만. 제자들이 진짜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확 듭니까? 전혀 생뚱맞죠.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 내용하고 안식일에 밀 이삭 손으로 잘라서 비벼 불어 먹은 거하고 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요. 이 안식일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자, 길게 쓰는 말을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너는 물론이고 네 아들이나 딸도 물론이고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왜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만 하지 않고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해라고 말했을까요? 자기는 쉬면서도 너는 종이니까 일해 하고 일 시킬 수 있잖아요. 가축 끌고 나가서 일해 시킬 수 있잖아요. 또 문 안에 유하는 객, 우리 집에 깃들어 있으니까 밥값은 해야지 하고 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도 쉬고 네 자녀도 쉴 뿐만 아니라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문 안에서 깃들어 있는 그 객이라도 전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안식일의 쉼을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규정이고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말씀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러고 쉬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만드시고 그걸 기념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면서 쉬는 날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정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쉬도록 정해주신 날이에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뜻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는데 제7일은 구별해가지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어떤 날로 구별하셨다고요? 복된 날로. 복을 누리는 날로 구별하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쉼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자, 일곱째 날 안식일에 누릴 복이 뭐냐면요. 하나는 쉼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본이 쉼이에요. 자, 일을 멈추는 목적이 무엇에 있어요? 쉬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면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의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게으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잖아요. 힘써 일해요. 그런데 6일 동안 수고한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쉬어주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은 힘써 일하더라도 7일째는 푹 쉬고 육체를 회복하라고 은혜로 주신 날이란 말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소중한 일면이고요. 귀한 복입니다. 몸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 그리고 그 쉼을 배경으로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그래야 쉬고 쉼의 배경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쉼과 회복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누릴 중요한 복입니다. 안식일에 떠올릴 가장 큰 그림 두 개를 이야기하라면 뭐라고요? 하나는 쉼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쉼은 육체의 쉼이고 육체의 쉼을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쉬어주는 예배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쉼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복된 날로 본디 안식일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그치고 쉬도록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손발 묶어놓고 딱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는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느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걷는 것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일이 안 되게 걷는다면 어느 정도 걸으면 그게 일이 안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안식일이 쉼의 날이 되도록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율법 선생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책으로 모아놨어요.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고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부 율법 규정들을 많이 모아놓은 게 미시나예요. 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금지해야 될 일 39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39가지면 맞나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큰 테두리를 정해놓은 게 39가지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32번째가 서사예요. 서사를 금지해요. 서사라는 게 뭐냐면요. 글을 쓰는 거. 글을 쓰는 걸 금지해요. 근데 어떤 글이냐 아주 정확하게 말해줘요. 글자를 모아서 2글자 이상 써서 뜻이 되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뜻이 통하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글자 획만 긋는 건 괜찮아요. 글자를 2개 이상 써가지고
뜻이 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3번째가 말소예요. 쓴 거를 지우거나 그걸 또 하면 안 돼요. 놀랍죠? 거기다 아주 또 재밌는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35번째가 소화예요. 소화. 우리 음식 소화시키는 것 말고 끌 소자, 불 끄는 거 소화를 하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36번째가 점화예요. 불을 지펴도 안 돼요. 불을 지피거나 그 켜있는 불을, 옛날에는 불을, 지펴져 있는 불을 옮기잖아요. 이 아궁이에서 저 아궁이로 옮기는 거, 점화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거는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랍비들이 아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 점화를 하면 안 돼요. 소화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자동차 시동을 못 껐어요. 시동을 끄면요. 그게 소화예요. 유대 랍비들이요. 지금도 시동 끄는 것은 안식일에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을 못 껐는데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아니면 꺼줄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꺼주라고 시키면 또 안 돼. 눈치껏 꺼줄 사람을 이방인 친구를 데려와야 돼요. 와, 대단하죠? 별걸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그것도 전기가 통하게 하는 점화래요. 랍비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잖아요. 혹시 토요일에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 호텔에 있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엘리베이터나 타면 안 돼요. 거기에 이렇게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바스 올리라고, 안식일 전용이라고 영어로 사바스 올리라고 불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식일 전용 작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에서 문이 쫙 열렸다 닫혔다. 또 2층에 가서 열렸다 닫혔다. 30층이면요, 30층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해요. 왜요? 경건한 유대인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점화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묵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30층에 있잖아요. 그것이 30번을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1층까지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문이 열리면 타고 자기가 원하는 층에 도달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야 돼요. 미치고 완장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묵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토요일이 끼어 있었어요. 진짜 사바스 올리 버튼이 불이 딱 켜져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나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타는 엘리베이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와,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밀이삭을 꺾었어요. 뭘 한 겁니까? 그 39개 규정 중에 추수가 들어있거든요. 추수행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비볐잖아요. 탈곡을 한 거예요. 키질을 한 겁니다. 탈곡, 키질, 이거 다 들어있거든요. 39개 항목에. 와, 그렇게 딱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당장 안식일에 못할 일을 왜 하냐고 눈을 치켜뜨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는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말을 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 법을 가볍게 어길 수가 있는 거야 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까지도 유대 랍비들에게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깨트리십니다. 자, 3절과 4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다윗도 법으로 따지자면 매우 중요한 율법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 학자들이, 랍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예를 가지고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들추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시비하지 않으면서 복잡한 율법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들의 악함을 분명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안식일의 주인을 떠올렸어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일, 그 가운데 또 열매를 얻고 살아가다가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쉬면서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 창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쉬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영혼을 함께 쉬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날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시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선포예요. 그 말은 그가 인자로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고요. 바로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안식은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안식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지구촌 이웃을 생각하기 전에 내 안식은 정말 평안하게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평안하신지요? 사람들이 모두가 평안을 바라잖아요. 평안한 쉼을 누리는 삶을 모두가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건강도 챙기는데요. 그렇지만 육체의 쉼도 영혼의 안식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와 허영, 또 어리석은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현실,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얻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불안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의 쉼도 잘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일에는 잠도 좀 푹 주무시고 쉬기도 해야 돼요. 육체를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쏘다니며 안식을 상실해버리지 말고요. 육체도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안식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그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인자, 사람 되셔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그 창조의 생명과 그 회복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도 그 가운데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원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참 안식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허영을 따라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빼앗기고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창조와 구속 안에서 허락하신 참 안식,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지혜롭고 축복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의 법이 정죄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섬김의 법, 축복의 법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